반갑습니다. 김도사TV의 김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와 우주가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나신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나신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신법이란 나는 신이다 라는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신법이라는 것은 어디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김도사인 내가 이름을 명명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주와 나를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성경책을 읽고 우주의 법칙 이런 관련 책들을 그동안 쭉 내가 많이 읽어오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하고 사색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나는 신이다 라는 거 이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우주의 법칙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성경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해당이 될 것이고 적용이 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소금은 세상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소금이 굉장히 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싸다고 해서 소금이 가치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음식 간도 맞출 수 없겠죠? 그리고 생선이며 이러한 음식들을 오래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은 짠데 음식물 상하지 않게 하고 싱거운 음식을 짜게 만들고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소금들이 늘려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짠맛, 그 개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성을 잃는다면 우주는 여러분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버린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나라는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달란트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잃는다면 여러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이런 부분들이 예뻐서 어떤 사람이 코 수술했는데 코가 너무 예쁘다. 코 뜯어 고치고 눈이 예뻐서 나도 눈 수술하고 광대뼈 깎고 턱 깎고 한다면 자기 온전한 자기라고 할 수 없죠. 인공적인 사람이죠. 로봇입니다. 그래서 개성을 잃어버린다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 그 개성을 오히려 살리십시오. 살릴 때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찍는 사람들도 보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서토리를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제 6장에 보면 3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 하거든 이혼 정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주 옛날에는 이혼하려는 사람들에게 이혼 정수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면 쭉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배우자를 버리지도 말고 버림받지도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버림받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에게 버리지도 않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를 밝고 올바르게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뭐예요?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일부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올바로 쓰고 나의 생각이 올바로 쓰고 그리고 가정이 올바로 쓰겠죠.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배우자를 버릴 필요도 없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 있죠. 외식하는 자들. 자꾸만 겉만 꾸미려는 사람들, 내면 세계는 꾸미지 않고 겉만 향수 뿌리고 머리 펌하고 염색을 하고 성형수술하고 코 고치고 입술 고치고 턱 깎고 지방 흡입 수술을 해서 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식적인 기도는 가식으로 끝납니다. 절대 우주에게 가닿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소리 내어서 말하기 이전에 이미 생각을 이미 다 읽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다 읽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매달 1억 원의 수입을 벌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겠죠. 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보통 이제 한 화요일날 수요일쯤 되면은 로또 복권을 삽니다. 자기가 지가 사는 로또 복권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번에는 설마 하는 생각에 복권을 삽니다. 역시나 설마가 사람을 잡죠. 당첨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10년째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절대로 회당과 교회 같은 그런 곳에서 종교시설에서 큰 거리, 어귀, 사거리 이런데 거리가 크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봐주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잘 보여야 되지 무슨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하고 함부로 하고, 목사들은 실체가 있다고 해서 앞에서 보인다고 해서 목사들을 두려워하고 끔뻑끔뻑 죽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는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목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준다, 포용한다, 이해한다, 용서한다, 그런 거거든요. 예. 또 보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의식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 골방은 내 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의 그런 소음을 다 차단을 해라. 의식 세계에 들어가면 다른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의식에 들어가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근성으로 기도를 하니까 자꾸만 옆 사람 어떤 잡음들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한다는 게 뭐죠? 의식 안에서 생각, 상상으로 기도를 해도 충분히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유신이라는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물질 세계에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쿵쿵쿵, 떨림 소리죠.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걸 소리를 못 만들어냅니다. 우주에서 오로지 뭐예요? 미립자의 움직임, 텔레파시, 에너지로 우리는 영혼들은, 천사들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가 전화를 걸면, 문자를 보내면 미립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쪽 주파수에 따라가서 기지국에 가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미립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면 미립자 에너지가 생기죠. 그게 상대방에 가닿습니다. 단지 우리는 느낌으로, 감정으로 상대의 의중을 알아차리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지를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너의 느낌과 감정에 의존해서 판단을 해라, 그걸 가르친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 뭐죠? 이 두 주인이라는 말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을 똑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잠재의식을 조종하지 못하고 현재의식만 조종하죠. 현재의식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인식하고 있는 게 현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재 어떤 것을 자주 인식을 하고 빈번하게 인식을 한다면 그것을 어느 순간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잠재의식에 넘어갑니다. 내가 평소에 가난함, 빈곤함, 궁핍함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이 나의 잠재의식에 깔리죠. 나도 모르게 저절로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 잠재의식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우주는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오류가 되는 게 아니고 잘못 오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가난이라는 것에 생각을 의식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주는 내가 가난을 좋아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는 그런 환경을 끌어줍니다. 몸이 아프다든가 교통사고 나고 누가 죽어나가고 자꾸만 뭐 사기당하고 이런 거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주인 가운데 잠재의식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 풍요, 조화로움, 건강, 성공, 성장, 무한함 이런 단어에 여러분 초점 맞춰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단어들에 부유함, 풍요함 이런 것들의 단어를 맞춰 생각을 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잠재의식은 풍요하게 황금이 철철 넘치는 은금, 보화, 다이아몬드 넘치는 그런 내면 세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이 세계에는 이 현실 외부 세계는 부유한 환경이 갖추어집니다. 잠재의식은 부유한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우주는 당연히 내가 더욱더 부유함 이것을 원하노라라고 판단을 해서 더 많은 좋은 환경들을 끌어다 주고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주인 가운데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나는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은 우주의 법칙 담겨있는 최고의 바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경과 뭐 확신의 힘, 웨인 다이어슨 확신의 힘과 남경흥 작가가 쓴 허공의 놀라운 비밀 이 책을 난 정말 좋아하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김도사 TV를 통해서 이 두 책들 절판되었지만 내가 출판사 연락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책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영상에는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나신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법칙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신입니다. 신.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일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떤 거창한 장대한 그런 일을 계획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